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책입니다.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특정 인간을 수령자로 하여 전했던 계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은밀하게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한 것이지만 특별히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표현 형식으로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천사들이 풀이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큰 숲으로 볼 때 핵심 주제는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긴장과 갈등, 더 나아가서 싸움이 있는데 결국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신전에 둠으로 자신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공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간 이방 권력자들도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상 권세는 열국과 열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모습들을 세상 권력이라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머리가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들은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신상의 신체 부위와 재질을 보면 첫째는 바벨론이고, 둘째는 메데 바사이고, 셋째는 헬라이고, 넷째는 로마로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국과 열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한 나라의 왕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열국과 열왕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4마리의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이라 말하지 않고 넷째 짐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서기 전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넷째 나라가 포악하고 잔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는 이 넷째 짐승을 헬라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뿔이 10뿔 가운데에서 세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7장 23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작은 뿔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동시에 성도들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고치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뿔이 세상에 나와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할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42달 1260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의 현현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였습니다. 파괴력이 탁월하고 거짓말의 명수였습니다. 평화를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했고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 인물입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입니다. 한편으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환상으로 보았던 한 큰 신상을 말한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려보낸 모습으로 이 세상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멸망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망하고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에서는 거듭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강조했습니다. 그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왕이 일어설 것인데 8장 25절에서는 바로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이 세상 통치자들이라 할 수 있는 악한 짐승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의 왕들과 함께 고위직을 감당하면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열방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도 다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중간중간에 세상의 열국들과 열왕들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을 때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우상에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영역에서 제한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제한되지 않는 영역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은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한 메시지입니다.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에 따라 살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을 따라서 세상 역사의 흐름과 세상 권력의 그 흐름을 아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고 지혜서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장 30절 말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혜는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장에서 이방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을 알려고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이때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72일의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이방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방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고관들이 함정에 빠뜨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오히려 다른 동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라 하였고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라 하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에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권력이 힘을 떨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의 제국을 멸하시고 영원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펼쳐볼 때에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저 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 온 세상을 미혹하여 다스릴 것이고 세상의 군대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성도들을 대환란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아 있는 줄 알고 저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을 주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자기의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완성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과 그 권력은 심판을 받아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으로 들어간 후에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영원한 승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7장 18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의 권세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지혜로운 자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